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밭 되어 그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콤한 그 말씀 저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위기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를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하다, 건전하다, 건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슐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슐라밈은 샬람의 복수형인데요. 이것은 번영과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번영과 평화의 제사, 완전하고 건강한 의미,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 번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려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일단 회막으로 옵니다. 그리고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에 안수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습니다. 역시 희생의 제사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이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그 다음 과정부터 번제와 좀 다른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번제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죽과 이 불순물들, 그것을 제외한 모든 고기를 이렇게 얇게 저며냅니다.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그 다음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있는 꺼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장 쪽에 있는 기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만 떼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연기에 대한 표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레위기 3장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리고 16절에서는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번제와 소제 우리 살펴보면서 모두 등장했던 표현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레헴이라는 표현은 화목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레헴이라는 단어는요, 빵, 떡, 밥,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식사,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레헴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해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벳이. 그리고 레헴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빵집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잡는 재물의 희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레헴, 음식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밥 한번 먹자. 식사하셨습니까? 밥 한번 먹읍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단순히 밥만 먹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거는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밥을 얼마나 같이 많이 먹었냐를 따라서 그 관계의 질을 생각한대요.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곧 생명입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요, 생명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음식보다 좋은 비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서 밥을 먹이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생각해도 그렇지만요,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뵈면은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막
추상적인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찬을 나눌 때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달아났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보러 갔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도 잡히면 공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니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곧 왕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상으로 보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지에 많이 적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그들의 열정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최후 승리를 향해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가정에 가면은 많이 적혀 있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 말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나?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부담스러운 이 이야기가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밥 먹듯이 한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보니까 참 은혜가 됐습니다. 밥 먹듯이 기뻐해라. 밥 먹듯이 기도해라. 밥 먹듯이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기뻐하기를, 기도하기를, 감사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밥 빼놓지 않으시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 밥은 먹고 합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관계인 겁니다. 부담스러운 말씀도 아니고 그것을 율법처럼 지켜야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화목제물을 생각하면 이제 제물에서 기름을 떼서 다 태우잖아요. 자, 그 기름을 떼서 태우는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단 연기를 드시고 우리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여러분, 화목제는요,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제물의 고기는 사람이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흠없는 수컷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이든 암컷이든 다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여러분 화목제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기는 원래 어떤 고기가 더 비싸요? 수컷이 비쌉니까? 암컷이 비쌉니까? 암컷이 비싸잖아요. 심지어 수컷을 거세를 해서 이 암컷처럼 만들어서 팔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음식,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먹는 거 참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게 좀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이 레위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화목제물을 정해진 기간, 그러니까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그때까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아닐 때 조금이라도 먹으면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는데요. 드린 자에게도 예물이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되고요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자원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헛된 일 되는 거예요. 아니 헛된 일 되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죄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것까지 참 좋았는데요. 이제 좀 불편한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열심히 먹어야 돼요. 남김없이 먹어야 돼요. 화목제물의 제물은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고기가 800파운드 이상 나온대요. 여러분 고기 얼마나 드실 수 있으세요? 한 1파운드 정도 드시나요? 근데 여러분 문제예요 이게.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는데 고기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끼에 250파운드씩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야식으로 50파운드를 더 먹어야 돼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눠 먹으면 되는 거죠.
함께 먹으면 되는 거죠. 혼자서 못 먹으니까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부담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번제나 속죄제의 제물을 읽어보시면 비둘기가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비둘기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그렇죠. 비둘기 한 마리 정도는요, 여러분, 잡아서 그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삼계탕 드시죠? 삼계탕 한 그릇 우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이웃과의 나눔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제사.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이웃의 도움, 이웃이 함께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관계가 좀 소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좋은 일이 있어서 이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도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어요. 근데 좀 와주세요. 함께 나눠서 먹어주세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 다음날까지 남기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화목제를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고기 한번 먹기 힘든 사람들 많았을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패 끼친다고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에 동참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이 기름진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제사 중에서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무슨 제사일까요? 화목제입니다. 안 된다고 나오지 않아요? 레위기 2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이 자원제물이 뭐냐면요, 화목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는데, 자원제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걸 낙헌제라고도 하거든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흠 있는 제물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치킨 같은 거 만약에 한 마리를 먹는다. 근데 여러분, 다리 3개 들어있으면 어때요? 땡큐죠. 이거 닭이 왜 다리가 3개 들어있어? 그리고 이게 빼놓지 않잖아요. 다 같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가 태어났는데 다리가 5개 있어요. 지체가 더한 거니까. 다리가 5개 있으면은 원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지만 이거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 먹을 고기가 더 많은 자원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보통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눔의 11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신명기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족 공동체는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비들, 그리고 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까지 모두 함께 데려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데려가서 뭘 하느냐? 그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원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 모두 화목제물을 말씀하시는 단어이거든요. 화목제물은요, 사람 취급받기 힘든 종, 노비들에게까지 골고루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보고요,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죄의 십자가만 강조하면요, 복음이 새로운 율법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요. 이와 더불어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로 얼룩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랑의 물결로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 우리를 먹이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새 언약의 음료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 하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계속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음식, 그리고 사람이 나누어 먹는 음식,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어야 완성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그 예배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참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화목제에는 희생이 전제되지요. 피 흘림이 있지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아프고요. 때로는 상처가 되고요. 때로는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요. 피와 고통과 사망으로 얼룩진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오늘 화목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그런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들 온전한 화목제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해 하는 직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그 직분 감당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 천국을 맛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화,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루어야 할 자리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의 가정이 있고요,
저희의 일터가 있고요. 저희의 이웃이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서 저희들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미리 맛보는 천국잔치를 누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모든 자리가 되는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사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 늘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